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율법이나 예언서들을 폐지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지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성하러 왔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모든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율법에서 한 자 한 획도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 계명들 가운데에서 가장 작은 것 하나라도 어기고 또 사람들을 그렇게 가르치는 자는 하늘나라에서 가장 작은 자라고 불릴 것이다. 그러나 스스로 지키고 또 그렇게 가르치는 이는 하늘나라에서 큰 사람이라고 불릴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소서 성령님, 폐지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성하러 왔다. 안녕하세요. 예,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마지막 미사네요. 마지막 강론. 그래, 우리 교우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안에서 좋은 일을 시작하셨으니까 여러분들도 그 주님께서 시작하신 그 좋은 일이 꼭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고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교우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전에 중학교 때 그 처음 사귀었던 여자아이가 저한테 그랬어요. 오빠, 이제부터 다른 여자애들하고 손잡지 마. 자,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알았다고. 자, 그러면서 하나의 규칙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죠? 규칙. 다른 여자아이들하고 손잡지 마. 그 규칙이 갖고 있는 의미가 뭘까요? 1번, 나를 더 올가매기 위해서. 2번, 나에게 더 화내기 위해서. 3번, 그 아이와 제가 더욱더 특별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 몇 번일 것 같습니까? 그죠? 규칙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어떤 규칙을 갖게 된다는 것은 그 사람과 내가 아주 특별한 관계를 맺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규칙이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 내가 사랑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내가 이렇게 좋아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들하고는 그런 규칙이 맺어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내가 더 사랑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하고 그런 규칙들이 맺어지게 되죠. 자, 그리고 그 규칙을 한번 생각해 보죠. 손만 안 잡으면 되는 겁니까? 오빠, 이제부터 다른 여자아이들 손잡지 마. 알았어. 이 약속이 제가 다른 여자애들하고 손만 안 잡으면 이 약속을 지키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손 안 잡고 같이 그 사귀는 여자애 몰래 커피를 마시러 간다거나 영화를 보러 간다거나 아니면 드라이브를 간다거나 그러면은 나는 손을 안 잡았으니까 그 규칙을 지킨 건가요? 1번 지켰다, 2번 안 지켰다. 몇 번이에요? 안 지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법을 대하는 우리들의 자세가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율법을 폐지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성하러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완성하신 율법의 정신은 내일부터 선포되는 복음에서 다 나오게 될 겁니다. 요지가 무엇이냐? 내가 하느님의 법을 쓰여져 있는 대로만 지켰다고 해서 내가 그 법 안에 담겨져 있는 그 하나님의 모든 마음을 내가 실천했다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일 복음에 나오죠. 살인하지 말라. 그러면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사람만 안 죽이면 그 계명 어긴 게 아닌 겁니다. 그래서 욕해도 상관없고 험담해도 상관없고 그 사람 뒤에 가서 내가 무슨 일을 꾸며도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왜요? 사람 안 죽였으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법을 대하는 것 자체가 예수님의 눈에는 굉장히 마음이 아파 이렇게 보였던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완성해 주실 율법과 예언서의 말씀은 뭐냐면 계명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우리가 마치 하나의 규칙이 그 사람과 아주 특별한 관계를 맺게 만드는 것처럼 내가 계명을 지키면 지킬수록 하나님과 아주 특별한 관계를 맺게 해주는 길로 주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고 싶으신 겁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완성하고 싶어 하시는 율법과 예언서입니다. 수동적으로 했으니까 쓰여져 있는 것만 딱 지켜버리면 그러면은 그 관계는 병들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여자애랑 손잡지 마. 이 말을 통해서 나를 더 좋아해 주라. 나를 더 사랑해 주라. 그리고 나만 좀 바라봐 주라. 이 마음을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율법과 예언서를 통해서도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되기를 주님께서 바라고 계시죠. 주일을 거룩히 지내라 하면은 주일 미사만 참내했으면 나는 모든 걸 다 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죠. 이날만큼은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많이 가져보는 거, 이게 그 계명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거죠. 부모에게 효도하여라 그러면은 부모님한테 그냥 돈 보내고 뭐 맛있는 거 사주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부모님의 마음도 헤아려보고 뭐 편지도 써보고 그러니까 어떤 계명을 보든지 간에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보는 거,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들 안에서 완성하고 싶어 하시는 그런 모습입니다. 제가 예전에 있던 본당에서요 복음 말씀 이렇게 교우들한테 성전 문 앞에서 물어봤었는데 너무 신기한 게 뭐냐면 첫날부터 복음 말씀을 대답을 안 해주는 교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직 익숙하지 않으니까 저러시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기다렸어요. 2달, 3달이 지나도 그 첫날부터 안 하시는 분들은 3달이 지나도 4달이 지나도 제가 복음 말씀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을 안 하시고 그냥 성전문 밖으로 나가시더라고요. 근데 정말 신기한 점이 뭔지 아세요? 그분은 제가 본당 사목 5년을 마치고 떠날 때까지 단 한 번도 복음 말씀을 이야기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저한테. 이게 사람의 완고함입니다. 완고함. 보려고 하지 않고 들으려고 하지 않고 진심을 느껴보려고 하지 않고 그냥 내가 생각한 거 안에서만 판단하고 결정하려고 하는 마음,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 아무리 계명을 철저하게 지켰다 하더라도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외롭겠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도 외롭습니다. 공허합니다. 그리고 모든 게 다 불만입니다. 모든 게 다 불만이에요. 내 생각만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요. 주님께서 계명을 통해 당신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건네시려는 그 특별한 관계 전혀 맺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제를 통해서 주님께서 변화시키려고 하는 새로운 새로운 은총, 이것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시애틀 본당 교우 여러분들, 마음을 볼 줄 아는 신앙인이 되시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려는 은총을 바라볼 줄 아는 신앙인이 되십시오. 그냥 겉으로만 이거 지켰으니까 나는 고해성사 안 봐도 되고 이거 어겼으니까 고해성사 봐야 되고, 신앙생활을 이렇게 살게 되면은 너무나 그 길은 외롭습니다. 결국에 그렇게 철두철미하게 그 율법과 예언서를 다 지킨 사람들이 결국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질렀습니다.
못 박으라고 소리 질렀죠. 어떤 것을 바라보던, 어떤 말씀을 듣던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바라실까, 이거를 한 번만 좀 먼저 생각하는 신앙인이 되십시오. 모든 게 다 내 생각 위주, 나의 합리적인 그 이성의 그 결과, 그러니까 내가 납득이 되어야만 할 수 있다, 이런 아집을 좀 내려놓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나도 좀 맡기고 따라갈 줄 아는 신앙인,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좀 헤아려 보는 신앙인, 그렇게 신앙생활을 산다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공허함, 그리고 그 외로움, 그리고 누군가에게 내가 소중하게 간직되고 싶은 마음, 주님께서 그것을 다 당신에 대한 영적인 기쁨으로 다 채워주실 겁니다. 미사로 오는 발걸음 자체가 막 설레게 만들 겁니다. 그리고 나의 삶 안에서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신비를 바라보면서 내가 그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하느님의 그 사랑을 내가 체험하면서 살아가게 될 겁니다. 저는 여기 본당 와서 아주 그 한 가지 한국에 돌아가자마자 꼭 해보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이번 주 주일날 그 본 건데요. 시노달리타스? 네. 그거 한번 가면은 우리 본당 교우들에게 꼭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잘 모르지만 이렇게 우리 신앙인이라는 그런 믿음 안에서 만나서 인사하고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토론하고, 그게 얼마나, 저는 생각도 못 해본 건데 하나님께서 아마 여기 시애틀 본당으로 보내신 이유가 저에게 그것을 가르치려고 보내지 않으셨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냥 불편하니까, 그냥 익숙하지 않으니까, 해보지 않았으니까, 그런 마음의 벽들을 좀 허무셨으면 좋겠습니다. 계명도 마찬가지고 말씀도 마찬가지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하느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믿음이 있으니까요. 믿음이 있으니까. 주님께서 이 길을 통해서 나에게 은총을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불행한 신앙인 되지 마시고, 보통 불행한 신앙인들은 율법과 예언서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할까요? 신부님, 저는 아침 기도 저녁 기도도 다 있고요, 평일 미사도 매일 나가고요, 주일 미사도 한 번도 빠진 적도 없고요, 하루에 묵주기도 10단 20단씩 매일 바치고 있고요,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해성사 볼 게 없습니다. 이렇게 불행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뭐든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있습니다. 그거를 바라볼 수 있는 신앙인이 되십시오. 이게 주님께서 완성하고 싶어 하시는 모습입니다. 계명, 말씀, 본당 사목, 봉사, 뭐가 됐든지 간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믿음과 함께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고, 부족한 점이 있다면 주님께 도움을 청하고, 또 잘 되는 점이 있다면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기쁘게 살아갈 줄 아는 신앙인, 주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살아가는 이들 안에 당신의 영적인 기쁨을 다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래요. 그 주님께서도 여러분들 안에서 당신의 말씀과 계명, 은총을 완성시킬 수 있도록, 이 완성하다라는 이 번역된 이 그리스 말은 플레로라고 하는데요, 원뜻은 가득 채우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당신의 은총을 가득 채워주실 수 있도록 우리 쓰여져 있는 것만, 해야 하는 것만, 그런 것만 바라보면서 막 불평하고 마지 못해서 하고, 강아지가 여러분들 그
가기 싫을 때 주인이 끌고 가면 개가 어떻게 하죠? 안 가려고 막 이러죠. 예, 안 가려고 막 이럽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맨날 이러고서 그냥 질질 끌려다니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또 우리 본당 신부님과 함께 보좌 신부님과 함께 주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기쁨을 채워나가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잘 사시고요. 잘 지내시고 나중에 혹시라도 한국 방문하시면 천안 지나갈 일 있으시면 들리시면 제가 호두 과자는 꼭 하나씩 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만난 정이 있으니까요. 네, 여러분들 때문에 아주 행복했고 그리고 또 우리 주임 신부님과 보좌 신부님의 넘치는 사랑 때문에도 행복했고 또 교우 여러분들의 아주 넘치는 환대에도 아주 제가 몸둘 바를 모를 정도로 오히려 여기 와서 잘 쉬고 에너지도 충전하고 새로운 사목적인 아이디어도 선물로 받고 이렇게 돌아가서 저도 너무 기쁜 것 같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오늘 숙제는 10계명 한번 묵상해보기 이걸 숙제로 좀 드릴게요. 1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 하나씩 좀 보시면서 하느님이 이 계명을 통해 정말 나에게 무엇을 바라실까 한 번만 좀 천천히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예언서들을 폐지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지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성하러 왔다. 아멘.